가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새로운 찬양, 찬송가 한 장 배우겠습니다. 231장, 새 찬양에만 나오는 231장, 우리 성찬식 때 우리 부르는 찬양인데요. 거기 보시면 1절 한 다음에 후렴 한두 절 읽고 다시 2절로 가고, 그 다음에 2절 부르신 후에는 3절로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순서가 됩니다. 참고해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장,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오늘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침, 수요일 아침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삶을 살라고 분열과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 11월인 이 수요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소수의 무리지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인류가 형제이고 자매임에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 다투는 마음에 세상이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는 그런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의 사도로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하며 다툼과 원망의 일이 있을 때마다 하의 일에 힘쓰며 시끄러운 세상 속에 조용함과 일치와 하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맛보는 기쁨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는 70장입니다. 새 찬송가에만 나옵니다.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우리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은 81번입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형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 같이 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우리 같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툼과 미움과 반목 속에 필요한 것은 하의 손을 내가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할 때 먼저 손을 내밀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하의 사역의 선구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우리들 교우들 중에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프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백신 약을 개발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개발해서 부자 나라뿐만 아니라 어려운 나라에도 코로나 약품의 일부 약품에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예배인데요.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지만 가정과 교회와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는 그런 예배, 또 감사가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항상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상식과 스스로 살아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 없이는 어리석어지며 또 미련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또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다툼이 많고 미움과 오해와 불신이 많은 세상 속에 사는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이 하예의 사도임을 마음에 기억하며 다툼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올겨울이 힘들다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 교우들 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분들 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또 치료약을 위해서 백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함께해 주시며 또 그 약이 만들어질 때 지구촌의 어려운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또 무료로 저가로 보급될 수 있도록 우리 지구촌 부자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또 저희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물건으로 인한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입술로 마음으로 또 물질로 또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와 도전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2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4장 2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중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중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종소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배가 근처에 있고 거기 고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33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다윗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이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 하야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가족을 가리켜서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까이에 있지만 또 서로 살피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누구보다 서로 잘 모르고 또 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기 때 누구보다 잘할 수도 있지만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가족입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 이후에 또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의 일로 형 암논을 죽인 이후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참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참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은 다윗의 부하 중에 자주 나오는 이 요압이 아버지 다윗과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친 압살롬을 하야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야라는 것은 우리가 뭐 두 글자 말하기는 되게 쉽죠. 하야라, 용서해라. 그렇지만 실제로 일이 벌어졌을 때 하야를 이루는 것은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은 쉽게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다윗하고 또 아버지에게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아들이 어떤 긴 과정을 통해서 서로 하야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하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압은요, 친척 관계로 하면 조카예요, 조카. 다윗한테는 조카인데 다윗이 도망 시절 때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옆에서 동고동락했던 즐거움과 슬픔을 같이 했던, 그래서 솔로몬 시대까지도 이름이 나오는 다윗하면 그 옆에 요압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은 1절 이하 3절에 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1절 이하 3절 지금 14장 전체를 짧게 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 보고 여러분이 2절 보고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3절 같이 봅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에게 할 말을 넣어주니라. 보통은 남자랑 여자랑 누가 말을 더 잘해요? 여자들이 더 잘하죠. 말 잘하는 남자들은 가끔 나오고요. 여자들이 말을 더 잘해요. 근데 지금 누가 할 말을 가르쳐줘요? 남자인 요압이 두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시를 해줍니다. 오늘 요압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 요압의 특징은 뭐냐면요. 요압에 대해서 진술은 왕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남자들이 좀 둔감한데 이 요압은 지금 다윗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자기 아들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사건 후에 외할아버지 집에 피신한 도망친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밖에 가서 얘기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세 글자는 다윗 왕궁 신하들에게 있어서 금기어. 압살롬이란 말은 입술에 올려도 안 되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 이름 석자인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지금 두 사람을 하야시키기 위해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 때문에 고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마음을 모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가 낭처를 곤란하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세상적인 거는 좀 몰라도 세상적인 이유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센시티브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선천적으로 그게 다 안 돼도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은 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딱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도 이렇게 좌우로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요압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요, 꼼꼼하고 주도 면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뜻만 가지고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뜻이 있으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야지만 일이 잘 됩니다. 사람은 좋은데 꼼꼼하거나 주도 면밀하지 못하면요, 함께 일할 때 불편합니다. 일을 대충 하거나 하자고는 해놓고는 뭐가 없으면 참 곤란하죠. 왜냐하면 사람 좋은 사람들이 일은 잘 벌리는데 자신이 벌려놓은 일을 꼼꼼히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마무리하죠? 맨날 남편이 일을 벌리는데 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냥 아내가 해야 되고, 자녀가 뭐 하겠다고 일은 벌려놓고 안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누가 가요?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가서 그 뒤처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드고아에서 부른 지혜로운 여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그녀의 입에 뭘 넣어줬다고요? 할 말까지 다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군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힘만 자랑하는 군인이 아니고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꼼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인이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고 어떤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요압은 그 여인에게 당신은 지혜로우니까 그때 필요한 말을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줬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성격 좋아 이런 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요압처럼 선한 뜻이 있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감도 가지고 꼼꼼하고 주도 면밀하게 일을 해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 8절에 보면 요압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왕 앞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보고 여러분들이 5절 해서 7절까지 봅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심정으로 바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네, 7절이 되게 기네요, 그렇죠? 네, 저도 몰랐는데 7절 굉장히 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중재물이 깎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는 잘하는데 남의 일은 잘 처리를 해주는데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암논의 이야기, 다말 사건,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렇게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남의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을 해주는데 본인이 문제를 닥쳤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처음에 다윗에게 가서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뭘로 소개해요? 남편은 없고 누구만 있대요? 아들. 그래도 아들은 있는 가부예요.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싸웠어요. 뭐 가끔 싸웠는지 자주 싸웠는지 몰랐는데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 사랑받지 않은 그 아들 우리에게 넘기라. 그러면 우리가 그 녀석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에 나가서 한 아이가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쳐서 죽였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랑 비슷해요? 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지금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들고 가서 죽인 사건과도 지금 비슷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여인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이니까 천인공노. 이 천인공노라는 것은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할 만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천인공노할 일은 맞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처럼 친척들처럼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한 아들은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 아들이 죽었어요. 또 다른 아들은 지금 살인자가 되어서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사형에 처해서 죽고, 그래서 남편도 없는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형제가 싸우는 바람에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끔찍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친척들은 불쌍한 가브에게 살인자를 우리에게 넘기라.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죽인 그 녀석의 죄를 묻겠다.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한 태도나 말이나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건들 보면 말도 더 조심하게 되고 참 힘들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냥 불구경하듯이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놈을 왜 감옥에 보내냐고, 밥을 먹여주냐고, 그런 놈은 빨리 교성에 처해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저 짐승 같은 자식 세상에 살려두어서는 안 돼, 빨리 교수형에 처해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살인자의 어머니는 살인이 무서운 죄인 건 알지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강사 목사님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어떤 아이가 오니까 그 어떤 분이 누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님 저희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일도 누구의 입장에서 그거를 좀 봐주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살인자의 어머니의 마음이 이랬을 것입니다. 내 사랑 아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저 아들에게 뭘 못해 주어서 아들이 이렇게 되었나 하면서 마음에 비수가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요압이 지혜로운 거죠. 요압이 다윗에게 여인을 통해서 말하는데 다윗 왕에게 너무 공적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그 사건으로 압살롬의 사건을 보지 말고 그 아들을 벌써 하나 잃고 두 번째 아들을 잃을 수 있는 다윗이 아버지로서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사건을 보는 것은 어떠냐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주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어머니, 그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시험하려는 자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도 그렇죠. 그 이슬람 국가 그러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실제로 그래요. 돌로 치고 막 거리로 끌고 나와서 옷을 벗기고 막 때리고 개 때리듯이 때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돌을 하나씩 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는 법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사랑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그저 자신들과 비슷한 율법학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불쌍하니 그냥 풀어줘라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이 꼼짝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누군가를 돌로 칠 수 있는 이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라. 판단은 나중에 하고 너희가 정말 돌을 들고 사람을 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돌을 먼저 들지 말고 국률한 마음으로 너희가 저 처지에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뭘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돌로 치고 나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리니까 소용이 없지만 먼저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윤리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지만 용서는 정의를 위해서 베풀어지는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법의 관점, 정의의 관점에서 시시비비도 가려야 되지만 국률의 관점에서 지금 돌에 맞아야 하는 그 사람도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뭐 단체에서 보면 법하는 분들 있잖아요. 법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법하는 분들이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긍휼과 사랑이 없어서 법은 이야기하는데 그 법 때문에 사람을 어렵게 하고 또 그 단체를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 판단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방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인은 왕가의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왕이 들어주겠다고 하지만 여인은 더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이야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합니다. 제가 12절 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산과 악을 분간하시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인은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어머니처럼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어머니에게 살인자를 달라고 외치는 그 친족들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여인이 14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땅에 쏟아져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이. 우리말에도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쏟아진 물은 뭐 할 수 없다? 다시 주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모두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물과 같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이것도 할 저것도 할 텐데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내가 50만 됐어도 이런 걸 했을 텐데 하지만 지나고 나면 뭐에 다 쏟아진 물처럼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이 일 저희 하다가 뭐 메일도 보낼 거 그래서 정신이 좀 없어서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커피에다가 이렇게 커피 캔을 넣고 그 밑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이 컵을 이렇게 딱 넣어야 되는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마음이 분주하니까
그걸 누르는 거 딱 버튼을 누르고 이거를 안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콸콸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봤더니 그 향기롭고 뜨겁고 맛있는 그 커피가 그냥 바닥에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빨리 가가지고 컵을 이렇게 받았는데 한컵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타 먹으려니까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남은 거 제가 어제 이렇게 마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의 인생이 그것과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인생의 시간 다 쓸데없는 데다 보내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커피 잔과 같은 커피 남은 조금 있는 커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50대 뭐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보면 뭐 이렇게 긴 세월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위에서 친척들 돌아가셨다. 최근에 매형이 돌아가셨는데 매형 돌아가신 얘기 이렇게 보면 매형이 더 이렇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소중히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드고에서 온 여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소원해진 인생들, 지금 추방당한 압살롬과 같은 자를 다시 불러 모아서 그 아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써야 할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 내일은 어떻게 사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일에 우리 에너지를 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일 가면 또 어떻게 태양이 뜰지 모르니까 내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흉보지만 사실 우리는 힘이 없나요?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회시키는 일, 싸우는 사람 있으면 재밌다고 막 박수 쳐주고 또 싸움 돋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상담해 준다고 그래놓고는 더 싸우게 만들고 더 미워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회시키고 또 스스로도 하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인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여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아들을 하회시키기 위한 부하 요압의 생각이 나는 것을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 24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윗이 이제 아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데 다 허락을 하지 않고 또 뭐는 또 남겨놨어요. 자, 21절부터 24절까지 기록합니다. 제가 21절 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벽을 빌고 요압이 하기를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있는 줄을 알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요압이 부하 요압이 굉장히 애를 써갖고 이제 다윗이 하고는 싶었는데 이런저런 것 때문에 아들을 못 돌아오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아들을 오게 해놓고 왕궁으로 올 수 있도록 해요? 못 오게 해요? 예루살렘까지는 올 수 있는데 나랑 밥은 같이 먹을 수 없다, 얼굴은 같이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용서인데 아주 애매하게 용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지만 형제를 죽인 그 녀석을 다 용서해 줄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너도 일말의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 타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올 수 있지만 왕궁은 못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가 압살롬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몇 년까지 지속이 되냐면 2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3년을 살았고 친척집에서 거기서 또 요압이 얘기 안 했으면 더 길어졌을 텐데 3년을 하고 돌아왔고 또 본인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얘기 안 했으면 더 길어질 텐데 2년 해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몇 년을 못 만나는 거예요?
3년, 2년 해갖고 5년 동안 지금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리 왕자고 내 아들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게 착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압살롬이. 그래서 반성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속에 또 보이지 않게 차가움을 가지고 원망과 분노의 시간이 2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압살롬이 착한 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착한 아들이 아닌데 계속 뭔가가 이렇게 어긋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해를 하지만 뭔가가 하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5년 동안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내가 잘못돼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런 착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 생각하면서 야, 아버지가 나를 불러놓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원망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보다 이렇게 살 수 없다 결심을 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완전히 용서해 주든지 아니면 저를 죽이든지 양당강의 결정을 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그 말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형을 죽인 사건, 암논을 죽인 그 사건 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려운 마음고생하고 자녀를 5년 만에 그냥 뭐 외국에 나가서 있다가 온 게 아니고 가까이 있었는데 서로 보고 싶었는데도 보지 못하다가 5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종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아들을 불러일으켜서 뭘 해요? 키스를 하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참 어려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키스를 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가보면 시부장에 가면 또 이 아들이 이 압살롬이 참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 나쁜 쪽으로 이 사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하해했지만 아들 압살롬은 다시 그 하해가 오래가지 않고 다시 안 좋은 곳으로 변질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 또 가족들과 얼마나 화목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마음이 불편해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서도 마음은 냉랭한 마음, 불편한 마음 숨기고 웃어도 활짝 웃지 못하고 그냥 이상하게 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부족한 것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서로 관계가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또 미안해지고 하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도 하야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야를 하고 교회를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야하고 오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하야가 그만큼 소중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죠. 사람을 미워하면서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요 설교가 아무리 원고가 좋아도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하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화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먼저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화해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화해의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할 때 어떻게 화해해야 돼요? 온전하게. 뭐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싸우는 게 아니고 화해할 때는 정말 뭐라 해야 돼? 통 크게 온전히 화해를 해서 그 화해가 온전한 화해가 계속해서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그래서 하의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의 사역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다툼과 미움과 분열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뜨거워야 할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해 마음으로 뜨거워야 할 저희들의 마음이 때때로 냉랭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들을 실천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오해하는 세상 속에 하의 삶을 사는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이 되지 않고 아들을 용서한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231장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231장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다툼과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며 다투고 갈등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먼저 화해하는 자가 되어서 시끄럽고 어려운 이 세상에 정말 화목을 만들며 평화를 만들며 일치됨의 행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